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라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아멘. 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 시작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즘은 별로 잘 보이지 않는데 예전에 한국에 또 방문해도 어렸을 때 저는 또 길을 가다가 개조심 이런 문구를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큰 개가 있길래 그런 게 써있나 그런 것을 호기심에 보고 했던 기억이 있어요. 말과 글로는 온전히 전달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고나 어떤 경고를 가볍게 여기기도 하죠. 오늘 본문의 배경은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임명을 받아서 백성들을 축복하던 날에 일어난 일이에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살랐습니다. 그 자리에 모여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권능과 임재를 본 거죠. 그런데 두 명의 제사장들이, 더군다나 대제사장의 아들인 두 명의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불에 타서 죽습니다. 제사장 임명 첫날 하나님께서 본보기를 보이시면서 강력한 경고를 전하시죠. 돌아오는 주일 또 본문이 오늘 이 말씀인데 자세한 내용은 또 그때 나누겠습니다만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죽음에 대한 말씀이 3번 등장합니다. 2절에 또한 6절 그리고 신약에서 읽지 않았지만 9절 말씀에는 성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면 죽을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써있죠. 우리는 어떠한 교훈을 여기서 알 수 있을까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십계명 돌판을 주시기 전에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70명의 장로들을 따로 불러서 시내산에서 예배드리도록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특별한 예배자이자 제사장이었던 그 둘은 제사장으로 임명받은 그날 하나님의 불에 타서 죽게 되는 거예요. 불을 다루다가 부주의해서 죽었는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불은 닿는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속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답과 아비후의 육신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탔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죠. 그 상식을 깨는 일이 일어납니다. 5절 말씀이죠.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로 진영 밖으로 메어냈다. 나답과 아비후의 이 시신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나답과 아비후의 육신만 태우고 제사장을 위해 거룩하게 구별한 예복은 태우지는 않은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뭘 추측할 수 있어요? 바로 나답과 아비후가 부주의의 어떤 그런 것에 의해서 자기들이 실수해서 타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나답과 아비후를 본보기로 삼으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머리로 해석하고 모양만 쫓았기 때문입니다. 제단 앞에서 분향하는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모습을 연출했어요. 쇼를 했다는 거죠. 사람이 보기에는 아무 이상이 없으나 하나님한테 더 잘하려고 그런 건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있어 보이게 하는 건데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가볍게 여긴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순종이란 모양을 따르는 것뿐만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을 얻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사용을 받는 겁니다. 예배를 섬긴다고 해서 거룩한 사람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하고 있다면 거룩을 지키도록 애써야 합니다. 거룩의 기준은 하나님과 가까울수록 철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겠다고 얘기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경험하고 싶다면 먼저 거룩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꿈꾸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성도가 오늘 하루도 거룩한 예배자로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이 땅을 살아가는지, 무엇을 기준으로 여기고 이 땅을 살아가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근간이 또 내 행동의 모든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생각과 내 판단과 그런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더욱더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편에 서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지혜롭게 행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